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8페이지. 그래서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같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라는 말의 뜻이 정확히 나오죠. 하나님의 돌이라는 의미인데 정확한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에베네셀이라는 뜻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만원짜리 한 장씩 가지고 계십니까? 만원짜리가 요즘에 만원짜리로 뭘 할 수 있죠? 별로 뭐 이렇게 짜장면 한 그릇 먹으면은 뭐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만원짜리 하나로 짜장면 두 그릇 먹기도 힘든 시대예요. 참 이 지폐는 또 지폐에 세균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 손에 거쳐가지고 세균도 많고 지저분하고 같이 담는 이 만원짜리가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내가지고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한번 버려보십시오. 난 못 버리겠다. 그 짓을 왜 하냐? 하찮은 이 지폐 하나도 나는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왜냐?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여기 내 만원짜리 하나가 있고 모르는 사람 만원짜리 하나 있는데 둘 중에 하나 버려야 된다면 뭘 버리겠습니까? 이거 버리죠. 내 거는 내 거, 내 소유니까 내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찢어서 버리라는 제가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만원짜리는 뭐합니까? 천원짜리도 찢어서 버리라는 거는 돈 찢어서 버리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하찮은 종이 쪼가리 하나도 우리가 버리지 못합니다. 버리는 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찌 버리시겠습니까? 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하찮은 종이 쪼가리 하나도 우리가 못 버리는데, 버리는 사람이 이상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체험하면은 우리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담대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담대할 것이고 늘 강직할 것이고 늘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놀랄 일이 없을 것인데 이 사실을 내가 잘 알지 못하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내가 잘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내 소유다. 그냥 내 소유가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고 나의 택한 나의 소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너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네가 내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소유 삼아 주셨어. 그게 하나님이 먼저.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무엇이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하잖아요. 내가 내 것 1,000원짜리 한 장 못 버리는데 내 것이라고 한 사람을, 당신을 닮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특별히
구원으로 부르신 그 사람을 그것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멀리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의 낙심하는 얼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살면서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역시도 낙심하는데 내가 때로는 누구를 가르치겠는가 이런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거나 멀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0장 28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고 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사망도 여러분들을 못 건드린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왜 온갖 종류의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 두려워서 떨겠습니까? 아니면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처럼 내가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난 좀 두려워할 것 같다. 난 좀 두려워할 것 같다. 왜 두렵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렵잖아요.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심지어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조차도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우리 자녀의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주님께로 빨리 모시고 와야 돼요. 우리 형제의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주님께로 빨리 내려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잊은 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히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블레셋은 호시탐탐 이스라엘과 대립했고 그때마다 주로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은 상당히 쇠약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이 없어 각각 소견대로 행했던 그야말로 엉망진창 시대였습니다. 국력이 뭐 좋았겠습니까?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그 마지막 시대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던 시대입니까? 우린 사사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어둠의 시대 끝자락입니다. 그 어떤 시대가 저물 때는 그 나라가 그 어떤 시대가 시작할 때는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합니다. 그 나라가 저물 때는 어때요? 우리 고려가 처음에 왕건이가 고려 세울 때 고려는 어떤 나라였어요? 앞으로 기대가 되는 막 짱짱한 나라였죠. 근데 고려가 망할 때 어땠어요? 온갖 귀족들이 사람들을 다 몇몇의 기동들이 나라를 다 소나기에 쥐고 막 온갖 부정과 부패와 왕은 허수아비 왕 세워놓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잖아요. 처음 조선이 생겨날 때 어떤 나라였어요? 기대가 되고 힘 있는 나라였어요. 근데 조선이 망할 때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망할 때 어땠어요? 국권은 참탈당하고 너무나도 비극적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사사시대 끝자락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에 시달리면서 이스라엘을 좀 벗어나고자 항상 군대를 수집해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요. 전쟁을 겁니다. 근데 번번이 전쟁을 걸지만 패배하고 말죠. 그런 시대였어요. 블레셋의 압제에서 시달리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죠. 어떤 결론입니까? 우리가 번번이 지고 마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그냥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괴를 어깨에 메고 우리가 싸웠을 때는 백전백승이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줘. 자, 다음번에는 언약궤 메고 나가자. 자, 어떻게 됩니까?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번에는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렇죠? 군대는 도망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적군 블레셋에게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이야기예요.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또 가지고 가죠. 보통 그 나라에 패퇴한 나라에 신의 형상이 있으면 그것을 부셔버리죠.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부시지 않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요. 왜 가져갈까요? 야, 이거 소중한 게 귀중한 물건인다.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저렇게 지기 전까지 백전백승했던 거 우리가 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거 아주 소중한 거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좀 써먹자. 가지고 갑니다. 가져가가지고서는 어디다 둡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이, 그때 블레셋은 다양한 신을 섬기나 그때 당시 최고 섬겼던 신은 다곤 신입니다. 다곤. 다곤이 어떤 신이냐면 사람의 상체와 하체는 물고기예요. 기둥에 그 다곤이 딱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 크죠. 그 다곤 신상이. 그 신상을 딱 세워놓고 거기 앞에다가 딱 그 언약궤를 갖다 놓습니다. 아, 참 이런 신앙을 많이 보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세상에서 내가 섬기고 싶은 나만의 다곤을 섬기되 누구도 곁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곁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다곤은 세상신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의 신들이 많습니까? 요즘에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신이에요. 그렇죠? 이 돈이라는 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들의 신이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나의 신이에요. 자, 나의 다곤 신들을 다 그 신상을 곁에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곁에 두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되 내가 하나님도 섬기겠다. 세상에 있는 것들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내가 섞여서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도 잘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아예 참 비극적이죠. 언제나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너희는 요한계시록에서 경고하는 게 뭐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희든지 검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간이 없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간에 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블레셋이 섬기던 신 다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다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아타르가티스라는 그 물고기의 하체와 인간인 상체에 아타르가스는 여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다곤을 모티브로 해서 그 아타르가티스를 또 모티브로 해서 세이렌이라는 신을 만들어냈는데 그건 인어예요. 말 그대로 인어의 모습이에요. 그 세이렌이라는 여신, 그 세이렌이라는 여신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사랑하는 스타벅스의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로고는 그 원조가 다곤신이라는 거예요. 블레셋입니다. 다곤신을 모티브로 해서 점점 변형이 돼서 세이렌이 됐고, 이 세이렌 바다의 여신이죠. 이 인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있는 맛있는 커피죠. 스타벅스의 로고가 됐죠. 자, 어쨌든 그들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너무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블레셋은 다른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 겉모습만 보면은 서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과도 같고 또 이때 당시에 블레셋과도 같습니다. 큰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큰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 진짜 온전히 믿는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것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12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 사람들의 태도는 어때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기는 하는데요. 돈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바라기는 하는데 이것저것 없으면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뭐 이런 태도로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곤 신전에 하나님 갖다 놓는 것이죠.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저것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이런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터지면요. 다 무너져 내리는 믿음입니다. 그들 자신의 지식과 관념, 인간의 사고와 판단, 인간의 명철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버젓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다곤신은 내 자신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 갖다 놓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다곤 신전에 하나님 갖다 두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속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곤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자기 자신도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곤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같이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긴다고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만 섬깁니다. 다곤도 좀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그 이후 블레셋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살아야겠죠. 그들의 요구대로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패배했습니까? 난 이스라엘이 왜 패배한지 정확히 안다 계십니까? 왜 패배했습니까? 그들의 원수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했습니까? 블레셋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원수가 누가 됐든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을 때는 아무리 연약한 무시하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저들에게 패배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그 크고 강대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이 그 다음 그 작고 보잘것없는 성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배한 거라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블레셋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 오는 물질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관념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지식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 인간들의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블레셋은 나 자신을 섬기죠. 우리는 나 자신에게 많은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늘 유혹해요. 왜 유혹합니까?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하나님 만들어서 섬기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집에 있는 예수님 초상의 하나님 계십니까? 저 십자가의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예언 이것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영혼 가운데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닙니까? 상대가 누가 됐든 간에 원수가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었다라면 늘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했다?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잊은 채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 그때는 항상 패배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대신
항상 자기 자신을 믿고 있을 때예요. 자기 자신을. 그럴 때는 항상 패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들 앞에 패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패배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은 패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패배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저들이 패했기 때문에. 패했기 때문에 혼내고 싶어서? 아니죠.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패배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패배할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패배하게끔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죽고 그 아들들은 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나라의 지도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고 백성들도 다 그렇게 도륙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끝장난 거 보이지만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그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이후의 일이에요. 바로 직후의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 자신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각각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자신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예요. 그들에게 다른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존재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저 블레셋과 같이 살아간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 모습, 자신의 것만을 믿을 때 교회는 언제나 쇠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죠. 사실은 삶의 태도를 보면요, 사실상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복을 주셔서 원래 인간이 죄를 짓고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만 의지하면서 살다가 죽는 존재,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특별한 복을 주셔가지고 몇몇을 택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주셨는데 그 축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 의존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큰 복을 걷어차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 돼지가 되시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져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밟아가지고 상하게 되고 다 지저분해지고 없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귀한 사람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거예요. 돼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돼지입니까?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주 목걸이를 여러분께 던져주셨어요. 그걸 짓밟겠습니까?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당장 지금 현실이 내 성에 찾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참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의존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교회 잘 나오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재산도 불어나고 사업도 잘 되고 처자식과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러다 덜컥 큰 불행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다곤 신상이 엎드려졌네. 다곤 신상 안에 하나님의 개를 갖다 놓으니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개 앞에 이 다곤 거대한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처자식과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근데 덜컥 큰 불행이 다가와요. 아이고, 다곤 신상이 엎드렸는데 그들이 한 짓은 뭐예요? 회개하고 죄를 자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다시 그 자리에 잘 세워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잘 될 거야. 그래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여전히 다곤 신상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같이 두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잘 세워두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잘 세워두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잘 될 거야. 점점 시간이 흐르고 젊음도 사라지고 건강도 잃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다곤 신상이 엎드려지지 않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가지가 잘리고 양팔이 다 잘린 상태로 몸뚱이만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거 다시 세워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만치 다 박살이 부서졌어요. 이제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이죠. 처음 다곤 신상이 엎드렸을 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곤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했어야겠죠. 이제 다시 세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게 그지없는 섬김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늘 분명하게 한식을 잊지 않고 분명하게 밝혀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데 상당히 망설입니다.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동안 늘 이것을 선포해야 되고 늘 이 사실을 밝히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망설이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늘 증거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게 무엇을 선언하고 계시다?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도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고 내일도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고 그 심판은 모형적으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피하고 싶습니까? 피할 수가 없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다?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다?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 심판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최후 심판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 홍수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냥 노아 홍수 자체 사건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 일종의 모형이자 예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도요, 최후 심판에 대한 일종의 예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선포했어요. 하나님도 오늘날도 계속해서 선포해요. 이 땅에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하고 있죠. 러시아에 대해서 알고 보면 좀 불쌍한 나라예요. 나라는 큰데 나라는 약했어요. 일찍이 폴란드 그 작은 나라에게도 침략당해서 많이 수모를 당했고요. 또 스웨덴 그 작은 나라에 침략당해서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또 나폴레옹 시대에는 나폴레옹에게 그 수도인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됐었어요. 물론 겨우겨우 물리쳐서 돌아가긴 했지만 어쨌든 완전히 끔찍한 패배를 얻게 됐어요. 자, 이 인류 역사상 있었던 단일 전쟁에 이어서 가장 큰 전쟁이 무엇입니까? 6.25 전쟁입니까? 단일 전쟁 아니죠. 어떤 전쟁입니까? 독소 전쟁이에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었어요. 그때 소련에서 죽은 병사만 1,000만 명이고요. 민간인만 2천만 명 죽었어요. 총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500만이에요. 한반도 인구 전체를 넘어서는 인구가 그 나라에서 죽은 거예요.
그 나라는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당했다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저들과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완충지대에 있어야 돼. 저 우크라이나가 자꾸만 자기네와 원수가 되려고 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이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류는 전쟁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악이 있는 한. 1,000만 명, 2,000만 명이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시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무엇이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최후 심판에 대한 모형이에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은요 죄와 상종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죄를 멀리하시는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대하실 때는요 그 죄악된 것을 대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로 하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한다?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내어버리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시지 않으면 뭐가 당장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 분이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극히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다?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늙어가죠. 건강도 잃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한 증거예요.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심판 당할 때, 심판 받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심판을 받을 때의 태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날이 도적과도 같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심판도 도적과도 같이 임할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좀 말하기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 도적과도 같이 임한다는 예상치 못한 그 상황, 갑자기 마지막 주님께서 영광 중에 심판에 주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도 더 그날은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당당히 마주해야 됩니다. 이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구나. 그 축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심판에 당당히 뭐 해야 됩니까? 마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심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정도 되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무엇이 되어주셨구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그의 영과 내 영을 합하시는 일을 하셨구나. 이 심판을 우리가 당당히 마주할 때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을 덮쳐올 때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점점 좋아지는 게 이 기분이. 놀랍죠?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갔다는 거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비로소 그때 내가 참 축복받은 삶을 살았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족속 둘 다 똑같은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궤 속에 넣어가지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들고 다니면서 이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짓을 했고요. 블레셋도 그런 짓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자꾸 전쟁에서 지니까 하나님을 자기네들이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두고 전쟁에 나갔으니까 졌구나. 이 궤를 들고 나가자. 참패를 당하는 거죠. 또 블레셋은 그것을 부셔버리지 않고 야, 이 개는 참 귀중한 거니까 우리가 이용해 먹자. 또 되니까 하나님을 이 상자 안에 놓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존재로 그렇게 믿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손바닥 안에 하나님 올려놓고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존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상황입니까? 어쩌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절망적인 일을 당할 때, 두려운 일을 당할 때, 아이고 우리 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됐네, 우리 아버지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하는 일이 당황해가지고 내가 쫄딱 거지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 없는 인간이 그때야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 이용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용 당하시는 분입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제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곤신전에서 가르쳐 주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곤신이 엎드려졌고 다시 바로 세우니까 팔다리 다 끊어져, 팔다리가 아니라 모가지하고 팔 다 끊어져 몸뚱이만 굴러다니고 그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날 블레셋 전역에 그 하나님의 괴가 운경하는 장소마다 독종과 재앙이 됩니다. 거의 뭐 나라가 파탄 지경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그렇게 일종의 심판의 모형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심판이죠. 심판의 모형으로 그들을 패배하게 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구분이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는 짓이 너무 뭐하죠?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두렵고 떨리는 위기의 순간에 구분이 됩니다. 재앙의 순간, 심판의 그 순간에 그때야 이제 비로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누가 택함받은 백성인지, 누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은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심판과 그분이 내려주신 그 재앙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큰 재앙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거의 그 가는 그 지역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 아수도스로 옮깁니다. 저 블레셋은 이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마을이에요. 아수도스로 옮깁니다. 아수도시 아작이 납니다. 수도인 가드로 옮깁니다. 거기도 아작이 납니다.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거기도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들이 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그렇게 합니까? 야, 이거 여기서 가지고 있을 물건이 못 된다. 돌려보내자. 이게 블레셋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자기네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기 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려가지고 아예 그냥 상종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를 어떻게 하죠? 야, 너네 이거 도로 갖고 가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다. 언약궤를 돌려줍니다. 그러나 택한 받은 백성, 그렇게 죄악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괄시하고 그렇게 미련한 짓들을 많이 한 그래도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죠. 7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 사무엘상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죄악을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멀리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블레셋과 같이 하더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참 요즘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함께 범죄하였나이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고 증거입니다. 하는 짓은 똑같았지만 재앙을 당할 때의 태도는 서로 달랐죠. 그렇죠.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든 말든 그들에게는 하나님 마음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하는 짓이 똑같은데 내 백성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신 분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고치시고 싶어가지고 고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렇게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모습을 볼 때는 또 어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아주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에레미야 1장에서 처음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른 바를 전부 다 낱낱이 고하라. 그때 너가 고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 그때 난 네가 두려워할까 봐 내가 참 걱정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분명히 에레미야는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눈물도 많이 흘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두려워할까 봐 염려가 돼요. 요즘 번역 성경엔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에요. 옛날 번역이 그래도 좀 옛날 번역은 네가 두려워할까 봐 내가 두렵다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킹 제임스 번역인데 킹 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네가 두려워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요즘 성경에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올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블레셋을 망하게 하지만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왜 버림받은 사람처럼 두려워하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되게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처음 하셨던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는 게 싫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의 아들 이삭이 블레셋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거기 블레셋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가 예쁘니까 블레셋 왕들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속입니까? 내 아내가 아닙니다. 왜? 이때 당시는 법이고 뭐가 없었어요. 저 사람 아내가 예쁜데 내가 저 남편을 어떻게든 죽이고 저 아내를 내 아내 삼고 막 그런 무법천지였어요. 그러니 내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임당할 것 같아. 그러니 어떤 짓을 합니까? 내 누나입니다. 내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서 사람들에게 죽을 위협이 느껴지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자기가 못난 짓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못난 짓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의 아들 야곱이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할 때 그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도 모세를 통해서 항상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모세가 죽고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됐죠. 그 온 백성이 의지했던 이 모세가 죽으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도 똑같은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향해서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평생에 네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배성집사 평생에 감히 배성집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무너뜨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떨어뜨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1017페이지 구약성경 1017페이지 이사야 41장을 딱 펴봅시다. 이사야 41장 1017페이지. 자, 41장 10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도 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를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절도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부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까? 버러지 같을 때, 우상숭배가 팽배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에 계속해서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죠.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또 잊지 않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시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따로 산에 오르셔가지고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먼저 보내십니다. 그 밤 4경쯤에 폭풍우가 치게 되죠. 일전에 만나보지 못한 그 뱃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뱃사람들이 그 폭풍에 얼마나 다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전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기진맥진한 그 상황에서 귀신까지 나타난 겁니다. 유령까지 나타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85개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같은 맥락으로 찾아보면 160회 이상이 나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자식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참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새끼 두려워하는 모습 보면 못 견디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 심판은 이 죄악을 다 소멸시키시고 다 없이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심판이죠. 우리를 살리는 심판입니다. 그 토대가 되는 결정적인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렇다면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일, 그것 또한 작은 심판들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 또한 내가 받는 심판은 아니죠. 십자가의 근거한 심판을 내가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심판, 이 재앙들, 이 고난들을 견디고 나아갈 때 변화되는 기적이 내 안에 일어나는, 십자가 없다면 그 일도 내가 아무리 내가 고난을 견뎌도 저 스님들이요 고행을 막 견딥니다. 저 수도승들이요 고행을 견딥니다. 그들이 아무리 고행을 견뎌서 그들은 변화되는 게 없어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행을 겪을 때는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성이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여러 혼란이 나올 때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멀리하거나 두려워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은요,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을 그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은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반드시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끄시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고백은 무엇입니까?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도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되죠. 제사장은 단과 성정 뜰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하잖아요. 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약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도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를 택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십니다. 주의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는 삶을 이제는 좀 그치고 항상 남 탓을 하지 말고 항상 다른 것을 탓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작은 일 하나라도 있으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두려울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